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화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웃으시는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지 잘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반가운 표정으로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서보니까 오랜만에 이수경 권사님께서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셨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구약 성경의 8번째 위치한 책입니다. 그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5절로 이루어진 이 룻기서는 약 절반가량의 내용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극본과도 같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여인의 그 가련한 여인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한 집안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룬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큰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서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3명의 주인공의 여러 조연들이 함께 섞여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제가 3번의 설교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3명의 각각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해보고 그들의 삶과 시선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쓰여진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사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 유다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대략 한 60마일 정도 이사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큰맘 먹고 뉴욕에서 샬롯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지리적인 이동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사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베이트 혹은 파이트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 지베, 레헴이라고 불리는 떡 혹은 빵이라 불리는 그들의 음식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시 말해 떡집, 빵집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에브라다 이 두 단어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칭하는 것입니다. 풍성했다, 풍족했다. 그럼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곳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음식이 풍성했었고 곡식이 풍성했었고 비옥했던 땅의 그 지명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사간 그곳은 모압이에요. 모압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함께 읽지 못했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서 그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은 다시 말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종족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성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으로 그들이 이사간 것입니다. 내 지역적으로는 그곳이 더
비옥했던 것 같아요. 살기 편했으니까 그들이 이사 갔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봤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마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좀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 당시 사막기후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 지방에 만연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비가 적었던 땅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며칠씩 비가 안 오고 몇 달씩 비가 안 왔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용납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기근의 의미, 땅이 쩍 갈라져 있는 상태. 이 이사간 사람이 현명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했던 땅, 잠시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In the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 어려움을 피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떠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시기적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을 많이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BC 약 1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사들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정국가가 시작되기 전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전쟁과 심판을 감당하는 한 리더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이들을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결론이자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단순히 모압의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 갔다고 설명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잠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세상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로 1장 1절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제 본문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2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엘리멜렉이에요. 부인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옮겨가자마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의 가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남편 엘리멜렉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선은 나오미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3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에는 과부라는 사람은 참 살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또 다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될 대줄 두 아들이 남았다. 나의 경제적인 보호막이 돼줄, 사회적으로 나를 지켜줄 이 아들들이 남았으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10년쯤 지나면서 아이들이 장성하였고 그 모압 땅에 있는 두 여인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마저 죽었다.
아주 참담한 상태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따라 이민을 왔습니다. 잠시 동안 살 줄 알았더니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고향도 아닙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산송장의 모습과 같은 그 삶이, 그 여인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버려졌다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 그 여인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 사실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라로 자기가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비워진다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군다나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뺏겨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시다면,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그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가련한 인생,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요. 특히 저에게는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은 이들이 이민생활 10년쯤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차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한 여인의 스토리를 읽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야기처럼 읽혀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다해 살았는데 막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막내딸은 갑자기 다쳐서 머리를 3번을 꼬매고, 차는 막 가다가 멈추고, 렌트비는 낼 수도 없고 막 어려움들이 가중되는데, 또 누가 그 2006년식 혼다 차를, 유리차를 깨고 들어가서 차까지 다 털어가는 거예요. 충전기 하나까지 다 훔쳐갔더라고요.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막 또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동안 모든 읽어왔던 그런 사업과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죠. 가족과 친척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친교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조차 해주지 아니하시나요? 혹시 어려움 중에도 잘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유머러스하게 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YOLO라는 단어.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좀 즐겨라. 이렇게 요즘 세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YOLO의 시대. 너 한 번 사는 인생 좀 쾌락 좀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네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 시대가 혹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니 각자 자기들의 좋은 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갔다. 이 시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비워낸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44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쏟아낸 그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버는 돈의 70%, 80%를 교회에 헌금하는 분도 계십니다.
계십니다. 정말 이곳에 자기 손으로 못질해서 모든 건물을 지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걱정되십니까? 불안되십니까? 근데 기억하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도, 나의 건강도, 나의 사업도, 나의 문제도 그것을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아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한마디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께, 전능자께, 하나님께라는 단어의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전능자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처음에는 나를 치셨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불평, 불만으로 글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 또 읽어보니까 불평,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 이상,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이 여인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모든 대화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 여인이 썼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뒤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까지도 그분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게 돼서 했던 처음에 그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말씀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얘가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녀가 처음 결정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계속해서 생각났던 신약의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됐죠. 그냥 그 유산이 한 달치 월급을 미리 받아서 갔다는 의미가 아닌 줄 아시지 않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내려오는 게 유산이에요. 그 당시에 정부당은 더 그렇습니다. 아빠 유산을 주세요. 아빠는 나에게 죽은 사람이에요가 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유산을 받아가고 집을 나갔어요. 이놈의 새끼 집에 돌아오기만 해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비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어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고민하며 기다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리가 먼 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 먼 곳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미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구나. 나를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환대해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만큼 멀어져 계십니까? 얼만큼 멀리 떠나 계십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얼마나 멀리 지금 나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샬롯 장로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스토리들로 가득 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꾸만 음란하고, 자꾸만 방황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의 반복 아닙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돌아가십시다. 돌아오시고자 결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헌금이 줄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자 애기들을 들쳐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셔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를 비워내신 그곳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 쓰고 고단한 인생이라 불러달라고 해서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마라라는 단어가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의 그 노예 생활, 압제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3일 길을 걸었느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찾은 것이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니 물이 너무 썩어요.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점점 차오릅니다. 점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나오게 한 모세와 하나님께 그들의 원망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주셔서 그곳에 던지게 하죠. 물이 달아졌습니다. 우리들의 비어진 우리들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아갈 능력과 형편도 없는 우리들의 삶이 불평과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삶, 이보다 더 쓴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더 이상 너는 고통스러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모심으로 어떻게 된다? 달콤한 인생, 감사의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해 주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어진 것에 헛헛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가 명상을 합니다. 많은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을 때려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저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어진 삶 속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합니까? 무엇을 채워넣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썩어진,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폐송이 뭐죠? 폐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My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you live.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이유,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단순히 비어짐에서 우리 삶이 채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의 그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놀라운 선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이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머니, 섹스, 파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 받았고 다시 회복됐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그런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way sure than you are expected. 하나님의 기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많이 가졌다, 얼마나 많이 배웠다, 얼마나 많이 잘생겼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을 간증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잘 설명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낮아지기를 더 낮아지고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비어진 삶을 채우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더 겸손히 섬기고, 할렐루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할렐루야, 지금껏 그리 하셨듯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샬롯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인종과 언어, 세대, 색깔을 뛰어넘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18명, 316명의 우리 전율거 시대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교지자, 선교지 대상들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평생을 살아와 세뇌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이 온두라스 사람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이고 뜨겁게 그들의 삶에 맞게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가슴을 주십니다. 이 교회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원상복귀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꼭 닮은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 성도들로 이 교회의 온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그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잘했다 내 딸아 수고 많았다 내 아들아 애썼다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비워내시고 다시 채워주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 살기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비워냄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삶 속에 온전히 바닥까지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수없는 노력과 기도와 열정과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되어지는 우리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이르거든 이 교회 가운데 물밀듯 놀라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지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열정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